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사명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면 무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저렇게 일찍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돼가지고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장래성이 있는 사람,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많이 잡혀갔어요. 여기에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왕족 중에 한 사람이고, 제사장이 되려고 신학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던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갔어요. 에스겔이 있던 곳이 바벨론의 그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그발강가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이 자유도 없이 채찍이 있고 감독관이 있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에 에스겔 혼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의 같은 동족 백성들이, 같은 포로들이 이 그발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성직자의 일을 해야 될 내가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저 내가 이렇게 이역만리에 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삶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환경과 배경은 엄청 따뜻하고 평온하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장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보니까 완악하고 강팍해 있어. 이 사람들은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하고 한마디 하면은 말빨이 쑥쑥 들어가는 어떤 이런 환경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2장 1절에 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네 발로 일어서라. 아멘. 네 발로 일어서라. 네가 일어서면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일어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질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어서라는 말은 보통 상식적으로 일어서는 그 기립이라는 게 있죠. 앉아 있다가 서는 거 우리가 기립하면은 앉았다가 다 일어섭니다. 박수를 쳐도 기립 박수 하면 앉아 있다가 전부 일어서 가지고 와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도 보면은 마지막 찬송은 축도와 마지막 찬송은 많은 교회에서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고 뭡니까? 앉아서 일어서는 겁니다. 기립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축도를 받는 예배 순서 속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일어서라는 이 말씀은 기립을 하라는 것보다는 좀 더 강조되어 힘있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걸귀라고 합니다. 걸귀대회 이러면은 뭐 시국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이 어떤 좀 뜻을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만나자. 그리고 그런 것을 선포를 하자. 이거를 걸귀대회라고 하죠. 학교에서도 걸귀대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시국적으로 걸귀라는 게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적으로도 그런 걸귀대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걸귀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특히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걸귀 이런 뜻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하여 니누의 행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 행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맨 밑층에서 잠자다가 불신자 선장이 이제 걸귀하라고 합니다.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걸귀하라.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일어나라. 몸이 일어나는 기립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의식적으로 일어나라. 잠자고 있으면 되느냐? 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라. 불신자 선장이 좀 걸기 좀 해라. 의식적으로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은 병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많은 병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병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병자들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기립을 한번 해봐라 라는 뜻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때요?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병을 치료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베데스다 목가에 네가 38년 동안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간 한번 네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한번 일어나 봐라. 이게 걸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걸기입니다. 앉아있다가 그저 기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이제 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구나.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좀 죄 짓는 거 중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걸귀입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걸귀하며 삽시다. 영적인 걸귀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고 하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못 걷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끌어당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일어나 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치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이름 붙잡고 하면 네가 마음을 한번 믿음을 가져보아라.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에게 시킨 것은 그런 영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영적인 마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죽었다고 사람들이 죽은 자의 행사를 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 뭔가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 앞에 네가 서야 한다. 네 말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님 포로스 용서에서도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핍절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자신을 에스겔에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거부와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여러분 일어나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기립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영적인 의식적으로 너라도 일어나야 한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내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피곤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졸음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허감의 세력들이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눌립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자 악한 영들이 불과 예배 찬송 부르고 설교 들은 지 10분도 안 되었습니다. 못 듣도록 그걸 누르고 있어요. 찬송도 어떤 쯤에서 못 부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을 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졸음이나 피곤함이나 이것이 내 탓이 아니에요. 아멘. 탓이 아니나 사탄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내 이 일주일의 최고의 시간을 삭감을 해갑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도 약해지고요. 범사도 사탄이 뭐예요? 우리에게 손해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졸음이 오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느슨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소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책만 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쟁취를 하시오라는 것을 제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배당 안에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같으면은 몰라요.
계속 드리는 거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2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이걸 이제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든다면 그 외에 다른 시간들은 어째요? 싱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빗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우리가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배당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저러면 그래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게 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려는 이 세상 앞에 환경 앞에 에스겔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뭐 조금 나은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렇고 지금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친한 친분이 있어서 여러분 야 내 10분만 아니면은 30분만 내 얘기 내가 진리를 얘기할 테니까 30분만 꼭 들어줘. 아 그래 알았어 내 네 말 들을게. 이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날 친한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듣는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파송자로서 내 역할을 토양이 이러니까 토양이 안 좋으니까 씨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본질 같으면은 당장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 같으면은 안 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지만 희한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도록 그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참 해당 본문에 보니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보거나 아예 귀를 막고 있다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몇 번은 참아도 결국은 말을 말자.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어요. 또 그게 실천이 안 돼. 3번, 4번, 10번, 20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말을 말자. 안 들으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단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을 닫게 되죠. 하물며 생명이 걸린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이 대놓고 거부하고 비웃는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땅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에게로 그를 파송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냉담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따라합시다. 일어서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은 낙심하여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부르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Son of Man,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상기시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까? 나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연약한 존재이고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제사장 일,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도 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나라를 애국을 하는 것도 너는 연약한 존재이고 너에게는 한계가 있다. 요즘 구국열사들이 참 많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나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처럼 인자야 일어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나라가 회복되는데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연약하고 한계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나라를 살아하는데 어떻게 보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축축 더 떨어질까요? 이게 한계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자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방법만 가지고서는 안 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합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자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켜줘요. 너는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자야 할 때는 Son of Man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세우겠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가 옳은 것을 사람을 만나 얘기하면은 내가 지지하는 애국심을 저 사람도 갖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팝니다. 판매를 합니다. 내가 상품을 팔거나 사업을 할 때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알려도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인자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내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있으면 너는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는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세우겠다. 전도를 할 때도 너는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네 입술에 권세를 줄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하는 말 별말이 아니지만은 듣는 사람이 호소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만약에 자녀에게나 고객에게나 뭐 주변의 가족들에게나 여러분이 하는 말이 호소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고
인력이 있고 내 하는 말에 끌어당기는 힘이, 이걸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을 받는 거, 감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설득력을 담게 호소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게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그 영이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에스겔은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은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째요, 현실적으로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라, 인자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의지나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패역한 세상 앞에 당당히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힘의 다해 지쳐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을 보지 말고 사명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을 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특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자꾸 있습니다. 그 환경을 집중을 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곳은 결코 따뜻하고 환영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려 4번이나 거친 표현을 쏟아냅니다. 에스겔이 가야 될 환경, 그가 처해야 될 환경이 얼마나 거친지 4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 얼굴이 뻔뻔한 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버거워 보여요.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들을지라도 미소라도 머금고 그래요? 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얼굴이 뻔뻔해가요. 정말 말 이어가기, 이런 사람인데 말 이어가기 힘듭니다. 뭡니까? 물건을 살 사람은 고객을 한 만났는데 뻣뻣하게 있거나 보험을 하는 사람이 참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말 이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뻔뻔한 사람이 앞서가 통명스럽게 말을 하면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말 안 하고 삐딱 쳐다보만 봐도,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민원실에 그 창구에 딱 앉아 있는데 민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해가지고 뭐 어떤 말을 해도 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앞에서가 해주셔 무슨 얘기하면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마음의 부담부터 먼저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 그래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을 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자. 맡은 일에 집중을 하자.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환경 보지 말고 맡은 전화를 합니다. 다짜고짜 쏘아 붙입니다. 근데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나를 공격을 하고 밀어붙이는데 서 있을 여력이 없어. 본래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정도로 나를 막 감아서 몰아붙여 버려.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그런데 환경은, 이 세상에 환경은 그런 환경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 가족 안에서, 제일 친한 가족 안에서, 날마다 만나야 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성령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책임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은 쪼가리가 많이 나요. 이만한 원석이 또 쪼가리 나고 나중에 갖는 거는 지극히 적은 여기에 만족해야 돼. 이게 내 그릇이다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얼굴도 뻔뻔하고 패역하고 마음도 굳어 있고, 심지어 6절에서는 그들이 가시와 찔레 같고 전갈 같다 그러네요. 성경 오늘 본문 한번 유심히 잘 읽어 보십시오. 가시, 찔레,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상대할 사람이 가시와 찔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금년에 가시 엄청 찔려 본 적이 있습니다. 뭘 좀 청소를 하다가 그게 그렇게 그런지 몰라. 일한다고 일하다가 아이고 양쪽 손에 가시가 얼마나 찔렸나요? 근데 저는 그 수지침 조그만한 거, 아이고 그거 찔러가 치료가 되겠나 싶은데요. 나온 가시 보면 조그만해요. 그것이 온몸을 아리는 것도록 하는 거 보면 그게 보통 그 힘이 아니겠구나 생각.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굴 뻔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강박하고 말하는 게 가시 같은 말을 나에게 하고 찔레같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전갈, 독 아닙니까? 독 하고 나면은 상처받다가 오랫동안 속상해서 못 견딜 정도로, 이게 전갈이. 전갈은 콱 찌르면은 그 맹독입니다. 전갈이, 사막에 있는 전갈이. 환경을, 오늘 에스겔이 있던 환경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자. 가시에 찔렸다고 나 일 안 해,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갈에게 한번 찔렸다고 우리 해가 며칠로 속상해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할까 말까 이래 하지 말고,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하는 것에 내 마음이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가슴이 쿵딱쿵딱 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걸 평온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내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니까. 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 인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따릅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찔리고 상처 입고 독에 쏘인 것처럼 아플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찔리고 그리고 독에 쏘이고 상처도 있고 네가 많이 아플 것이다. 세상에 이런 선교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시집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곳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놀라운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가정에 가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셨어요? 그걸 에스겔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5절에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5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나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뭐든지 열매가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쏙습니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그발 강가에서 이 포로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네가 끝까지 내 말을 전했는가 하는 에스겔에게 대한 순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순종을 했느냐.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을 하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열매가 많이 맺어졌다라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기도하고 살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라는 거절을 전도할 때도 거절당하면 낙심을 하고 선을 베푸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묵묵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시와 전갈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뻔뻔하게 보여도 결국 온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비방과 조롱, 냉담한 반응은 우리를 잠시 찌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에스겔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은 꼴이 다분하다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세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참으로 가시와 찔레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겪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네 힘으로 변화시켜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구나, 저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떠납시다. 이 시대에도 전도자가 있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네, 이걸 알려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히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하셨듯이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세상의 반응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기쁘다가 슬프다가 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